구원해주지 못한 구원론. 20대 초반 청년부 시절 교회 학예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대신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참여했지만 찬양과 특강, 레크레이션을 주로 하던 종전의 수련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전도 여행의 말미에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해요. 이상하게도 이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건네야 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을 분들에게 전하려는 이 말을 과연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혼란스러웠다. 결국 전도 방문에 나서야 하는 시각에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들어가 혼자서 밤을 보냈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신앙을 검증하거나 의심하는 검증 과정을 거칠 기회가 없었다. 20여 년 동안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다. 교회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교회 가는 게 마냥 즐거웠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전하려다 보니 교회 출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했다. 결국 전도 여행은 나에게 전도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 준 셈이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 생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구별되는가? 그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도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건 있었다. 이 질문들의 사형리 전도지 같은 내용으로 기계적인 대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여러 책과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생각의 힘이 커지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이라는 주제가 결코 짧은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역사를 배울수록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복음 교리를 가진 기독교가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수많은 생명을 살해하고 처형했다. 옛날에야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교리가 다르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상 그 잔혹함은 계속 대물림되지 않을까? 이슬람의 번창뿐 아니라 공산주의의 확산도 기독교인 황제의 탐욕과 귀족들의 착취가 발단이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몇몇 귀족 가문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실태에 분노했고 그로 인해 공산주의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그랬던 곳들은 현재까지도 선교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다. 기나긴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선진국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자국민의 먹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해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 선진국에 수출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느라 헐값에 천연자원과 인력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육체가 아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 문제는 외면한 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교지의 전도자들이 적지 않다. 교회사와 세계사, 과학과 철학,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아갈수록 그동안 교회에서 절대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게 많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여름의 전도여행 이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하고 한동안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할 수 있어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대사이다. 아이를 유기해 살인한 범인을
그럼에도 용서하겠다고 힘들게 결심하고 찾아간 시내 앞에 나타난 범인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며 편안한 표정을 보인다. 그러자 시내는 도리어 시험에 든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앙.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온갖 고문을 가했던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가 회개했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신앙.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어도 신앙인이 되어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며 유지할 수 있는 신앙. 한 주 동안 신앙에 거슬리는 일을 했어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 후련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신앙.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개신교가 항상 꼴찌인 이유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질병, 아무리 애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과 절망, 떨칠 수 없는 소외감과 두려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해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쌓여간다. 갈수록 걱정과 근심은 커져만 가는데 교회들은 줄곧 예배와 헌금, 기도와 사후세계만 중시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물질적 성공을 강조한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로 걱정과 우울감이 치솟고 있는데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교리로 피해자 가족을 2번 죽인다. 결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원론이 한국 청년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다. 예수 당시에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구원의 문턱은 높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입하기 어려웠다. 특정한 사람과 장소, 조건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 예수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통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방식이 무너짐을 의미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내용이 뭔지 정하기조차 어려운 믿음에 또다시 조건과 기준을 가져다 붙여 자신들이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배척한다. 이단과 우리가 다른 것은 특정한 방법과 조건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기 때문이다. 구원이 방법에 치우치고 조건에 치우치게 되면 예수를 죽인 율법학자들과 다를 게 없다. 또한 구원은 문제 해결을 뜻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구원이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구원이고 외로움이 있는 곳엔 친구가 구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가 구원이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구원이다. 구원은 영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의 구원을 죽음의 문제 하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죽음의 해결 방법조차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한동안 기독교가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로 여겼다. 그래서 전도 여행 후 교회와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다. 그렇게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수십 년간 뿌리내린 신앙이 그리 쉽게 사라질 리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는 예수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걸까? 몸이 크게 아프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누나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태백에 있는 수도 공동체 예수원을 찾았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적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부르셨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나 하나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선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전에 몰랐던 혹은 놓치고 있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